1절.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2차 선교행의 모습입니다. 2차 선교행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지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인데 유대인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유대인들이 어떤 그룹을 이루고 활동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한인 그룹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하죠. 유대인들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유대인들 뭐라고 그러는데 키파라고 하는 빵모자 같은 거, 남자들은 빵모자 쓰고 여자들은 히잡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여자들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머플러를 이렇게 두르거든요. 유대 여자들도 머리에 두릅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유대 종교인들은 틈만 나면 이 머리 꼬고 있어요. 이 옆머리 꼬면서 우리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못 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유대 사회를 형성하면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대 회당이 있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슬람의 모스크는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무튼 대단해요. 바울 일행들이 2차 선교행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리스로 건너가는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나라들, 이런 도시들이 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핍박해서 도망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 말 막 들으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을 숨겨줬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바로 옆 동네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곤혹을 치렀으면서도 베레아 가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랐다.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졌어요? 자기들한테 맞춰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바울, 굴러온 돌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박해합니다. 반면에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늘 성경을 상고하더라, 연구하더라. 상고하다는 말은 깊이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공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은 사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고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부분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예요. 헬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귀부인들, 사회적 그 계층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헬라의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럿 적지 않게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지키고 그 신앙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상고하고. 예,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것을 소홀하게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의 설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다 녹음해 가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말 실수 때문에 혹은 뭔가를 강조하다가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어딥니까? 주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죠.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자기 대통령 당선인 축하
예배.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분 대통령을 위한 축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무슨 예배하면서 무슨 대표 회장, 대표 고문, 대표 장로 왜 그렇게 그냥 직함들이 많은지요. 막 한쪽 무슨 부흥사회 무슨 모임 하면서 거기에 한참을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좀 누군가가 그런 관례를 한번 툭 깨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유머 못 하겠죠? 사람 중심이 되면 흐려집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김장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러시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그게 예배인가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적인 분들이 그 예배 순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주의 설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스스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음식도 때로는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는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약, 신약, 교리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에 불과하죠.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더라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 성경의 교리 10가지를 함께 지금까지 쭉 생각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인간, 죄, 구원, 교회, 그리고 장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요약본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가셔서 이제 참고 구절까지, 핵심 구절까지 여기다 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4가지, 성경에 관한 교리 4가지를 생각했죠. 계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계시는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에 이렇게 천을 다 거두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현대나 기아에서 또 혹은 다른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발표회 할 때 천으로 딱 씌워놓죠. 그러다가 싹 걷죠. 또 무슨 동상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천으로 딱 해놨다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딱 천을 거둘 때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성품
하고 짠 내놓는 거, 그거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인, 육인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죠. 없던 것을 생기게 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영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시를 기록할 때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백날 가르쳐줘 봐야, 성경 공부하고 해봐야 이단으로나 빠지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성령이 조명해 주십사고 성령이 깨우쳐 주십사고 기도해야죠. 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두 가지죠. 바르게. 저는 설교할 때마다 꼭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고백도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단 교주 되고 싶은 것 전혀 꿈도 안 꾸고 있으니까 바르게 전해야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진리도 받아들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필요가 없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모시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낙현 목사님 다음으로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동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 목사님들이 저 친구는 혓바닥에 굳은 살 박힌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손을 많이 쓰면 손에 굳은 살 박히잖아요. 혓바닥에 굳은 살 박힐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아주 설교 잘하시고요, 지식도 해박하시고요, 그러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이제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당시에 그분 아들이 아들만 둘인데, 하나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고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이해가 되냐라고 묻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한다, 오늘 아빠 설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잘한 것으로 스스로 여긴대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오늘 설교 죽었구나 스스로 그렇게 여긴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 같이 무조건 그냥 성경은 다 그냥 비유라고 해가지고 다 비유풀이하는 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비유는 비유. 전에 우리 TV에서 그런 개그맨들이 그런 말을 즐겨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저만 들었나 봐요. 예. 개그맨들이 그랬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엉뚱하게 다르게 해석하면 그거 곤란하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어떻고 6처녀는 어떻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왜 여리고로 내려가냐? 그럼 여리고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리고로 갔잖아요. 여리고로 가면 다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해석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겠지만 복습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아주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그런 일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 하신다. 그러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셔. 그 말씀에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의 욕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그 말을 인정하더라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예요?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뭔가 절대자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것을 디바인 버쿠움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만든 진공.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다. 누가 만들어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더라. 하나님만 있는 특성 중에는 전능, 무소부재, 전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속성은 거룩, 사랑,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면 나도 전지해야 되겠다. 나도 무소부지해야 되겠다. 나도 전능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죠. 반면에 나도 거룩해져 가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아까 존재에서의 모습과 또 연결되죠.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도와줘야 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위격이시면서 또 한 분이시다. 분명히 다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시고요. 이렇게 위에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다른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십니다. 이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무릎 칠 일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런 모습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 또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막 바퀴가 동서남북으로 달리고 그죠? 천사들이 날개가 있고 이런 모습들 상상이 안 돼요. 그때 가면 얼굴 대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 예수님은 신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사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초기부터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드실 때는 그때는 사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 한 몸에 두 격이 이렇게 교차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 몸에서 두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사람,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서신을 쓸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인성을 계속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장사 지냈다가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절했다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신을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완전하게 죽으셨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언제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어요? 모르죠. 안식일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더니 이미 안 계셨어요. 그죠? 언제 거기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사흘 후 요나의 기적 등을 보면 날수로 사흘입니다. 사흘이면 72시간 꽉 채운 사흘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로 사흘. 뭐 그냥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무덤 문 딱 닫으니까 예수님 샥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가셔버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나의 기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게 되죠. 그래서 날짜로는 사흘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다, 부활하셨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알려지지 않은 어느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공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지 물건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뭐 어떤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니까 성령은 권능이지 뭐 이렇게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하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신이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치 천사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사를 성령이라고 했다가 곤혹을 치렀어요. 성령을 아주 강조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림 받아서 라는 그런 표현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게 사람인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당신도 나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 설교한 거 녹화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으셨습니다만은 성령은 그냥 무슨 겉 심부름꾼 천사하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편을 내신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구원을 이루시면서 구원을 도우시면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왜 주시는가? 왜 영적 능력을 주시는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강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사까지만 합시다. 천사, 영적 존재.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하는 영이다. 귀신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되는 그런 존재다. 천사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도들의 보호 체계는 경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의도를 알고 그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그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을 때 날 잡아 잡수쇼 하고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딜까요? 술집?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뭐 젊은 사람들 나이트 클럽들 많이 간다고 그래요. 클럽 거기 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집에 그 술집에 들어가면서 주여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친구 만나면 분명히 내 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만나야죠. 그런데 만나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하자. 전신갑주를 입자. 또 대항하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할 거다. 우리가 도망가면 쫓아오는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 전신갑주와 칼을 들고 싸우면 사탄은 물러간다. 경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싸우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싸우자. 다윗이 골리앗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싸웠죠. 담대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사순절 특세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됩시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